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짧게 등장하는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평안의 시간이 있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면 그냥 저기 모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좀 강해졌구나,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계 정세가 이렇고 저렇고 또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어떤 나라의 수출이 잘 되어서 나라가 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들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영적 경각심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안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음행하며 살아가는 것, 더 편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좀 편한 삶을 원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더 편해져야 되는데 결과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쉬운 길을 우리가 쫓아가다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는 죄악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모습은 무엇인가 돌이켜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오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은 에훗입니다. 성경은 그를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고대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른손에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으로 칼을 잡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훗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특징이 특별한 장점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별로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 사용하십니다. 에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천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조건과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점을, 강력한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나옵니다.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 소 모는 막대기가 있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이 있어서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특별한 것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친 뒤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다시 에글론 왕에게 돌아갑니다. 에웃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밀한 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을 물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아마 이 왕은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을 물렸습니다. 24절에 보면 히브리적 표현이 있는데,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표현이 조금 복잡한데요. 발을 가린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바지를 이렇게 벗어서 내리면 발이 가려지죠. 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지를 벗을 때는 용변을 볼 때 바지를 벗잖아요.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땅에 탁 붙으면 발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아, 용변을 보는구나 라는 표현. 그 사울이,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막 쫓기고 할 때도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할 때도 발을 가린다는 표현이지, 아, 용변을 보는구나. 그 당시 히브리에는 그 옥탑방 정도에다가 서늘한 방을, 비밀스러운 방을, 조용한 방을 만드는데, 그 방에서 예를 들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용변을 보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을 에웃이 노렸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감추었던 칼을 꺼내서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이 빠져나와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28절에 에웃은 백성에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훗은 단지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행하고 실천하는데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저것을 하고 싶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한 생각들을 주시죠. 선한 생각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어떤 선한 생각들의 감화를 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비가 온다고? 비가 얼마나 오냐면 이 산 꼭대기를 가둘 만큼 비가 온다고 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생각만. 방주를 지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생각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꾸 떠나라고 하는데 뭐 어디를 가라는 거야 하고 생각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에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 속박하고 있는 상대국 왕을 죽이는 암살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의 한가운데 뛰어가는 겁니다. 도시락 폭탄을 던질 때 여러분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함께 던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끊는 순간을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바로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하여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생들 또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에 오늘 에훗처럼 삼갈처럼 자기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태국 당기 선교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름 사역과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하여 또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